제가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는 편하고 자연스러운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슬프게도 어른이 되고 보니 꼭 편한 것만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예. 때로는 불편해도 이 상황과 그 형편의 환경에 맞게 인생이라는 게 격식을 차려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집에 중요한 손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초대해놓고 이런 밥상 괜찮을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런 이거 어때요? 네. 물론 사발면이 잘못된 건 아닌데 중요한 손님이라면서요. 예.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사람 불러놓고 라면에 김치는 아니잖아요. 네. 남의 결혼식에 갈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결혼식에 등산복 입고 오는 분은 없겠지요? 혹시 한국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요. 그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갈 때 보면 되게 희한하게 생각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복이 외출복이잖아요. 등산장화 이런 거 편하게 입고 다니고 여행 갈 때 당연히 입고 다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간대요. 등산 가는 것도 아닌데 등산복을 입고 다니냐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결혼식은 다르잖아요. 여행은 그렇게 갈 수 있어도 여러분, 남의 결혼식에 등산복 입고 가는 거는 이거 완전히 남의 결혼식 초치자는 얘기죠. 예. 또 결혼식에 이런 차림도 안 된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차림. 네. 결혼식 민폐로 그래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저 사진이 뜨더라고요. 저게 왜 안 되죠? 예. 옷이 너무 화려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흰색이라 그렇대요. 네. 신부의 결혼식 드레스가 흰색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전혀 그런 거에 생각이 없었는데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보다 그 결혼식 날만큼은 신부가 제일 화려하고 순결하고 제일 돋보여야 되는데 신부보다 하객이 저렇게 다리도 저렇게 푹 내놓고 예, 저렇게 돋보이고 화려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 올릴 때 얼굴을 좀 가려야 되나 싶은데요. 어쨌든 자기가 올렸으니까, 자기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누구나 찾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저도 했으니까 해요. 어쨌든 뭐 저러면 그 신부보다 하객이 더 화려하고 돋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결혼식에는요 꼭 흰색을 입고 가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 예의래요. 세상에는 이렇게 상황에 맞고 위치에 맞는 모습이 있습니다. 편한 대로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위치에 맞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느냐,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춰야 하느냐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5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예. 여기 보시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장막이라는 거는 텐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천으로 돼 있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뭐 어쨌든 뭐 텐트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큰 텐트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텐트라고 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막이라고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성막이라는 거, 천으로 몇 겹의 천으로 이렇게 집을 텐트처럼 짓고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나왔었죠? 성산, 거룩한 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성산이라는 산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산을 주로 그냥 사람들이 성산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산에 임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이 성산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가셨는데 그 산이 어디 있냐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 산이 어디였을 거다라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냥 학자들 얘기가 이상 아닌 이상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그 산이 어딘 줄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해요. 예수님의 옷이 하얀 옷으로 변하고요. 예수님의 몸도 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산을요, 후대 사람들이 변화산 그래요. 어느 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하늘에 계셨던 모습으로 변하셨다 해서요, 변화산 그렇게 불러요. 아마 여기도 성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던 곳이니까 성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방금 1절 우리가 읽게 보면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또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성산도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룩한 산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선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무나 서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설 수 있다고 또 아무렇게나 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주님의 은혜로 서는 거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자격이 뭐냐?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 정직한 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대요? 정직한 자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내 노력으로 서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정직을 또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정직해야 되고요, 또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한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정직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죠? 정직해야 되는데 참 정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없어도 있는 척하고 싶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몰라도 아는 척하게 되고요. 또 누구나 다 정의로운 편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또 이거 뭐 불의한 일에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어쩔 때는 우리의 이익 때문에 그 일에 동조도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래요. 몰라도 아는 척하는 거 자존심 상해서 사람들 또 내가 없는 척하면 그 없는 거 알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 다 사람을 눈치 보느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신경 쓰다 보니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시영 박사님의 옛날 책이에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거 같이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배짱으로 삽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시영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옛날에 책을 하나 썼어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권투 선수 홍수환 씨 아시죠? 경민아, 넌 알아? 모르지. 아마 한국에 살았어도 모를 거예요. 네. 그 이분이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시고요. 단식도 많이 하러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뭘로 유명하죠? 네. 뭐 7.8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스코어는 4.5이에요. 4번 KO를 당했다가 그 4번 다 일어나서 5번째는 자기가 KO로 경기를 역전시켰죠. 이분이 이걸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 책에서 이시영 박사가 그 이분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해요. 4번이나 KO를 당하고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4번 KO를 당할 수 있었던
용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상대 선수가 파나마의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였대요. 카라스키아. 근데 이 경기가요 아주 낙타전이었어요. 무슨 뭐 네이버 KO 당했다니까 일방적으로 여기서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요 아주 뭐 서로 엄청 뭐 때리고 맞고 아주 낙타전이었어요. 그때 홍수환이 KO를 당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펀치를 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었으면 진짜 막 눈이 돌아갈 정도로 그런 KO를 맞았을 텐데 그냥 뭐 적당히 맞고 쓰러졌기 때문에 더 위험한 주먹을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 선수 카라스키아는요 끝까지 맞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 버티니까 데미지가 크죠.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결정적인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환이 4번 쓰러진 KO 당할 수 있는 용기 때문에 장로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은요 그렇게 억지로 버티실 필요 없어요. 좀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내고 있고 좀 앉아서 쉬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막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요 그거 숨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나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기가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기로 뭐 아닌 척 뭐 안 그럴 척 하겠어요. 인생을 살려보면은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이 넘어가서 사실 우리가 다 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성도는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그런 자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모습 이거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좀 연약한 대로 정직할 수 있는 그런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그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냐면요. 네,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 선한 말을 하는 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세요? 선한 말을 하는 자. 선한 말. 참 우리가 제일 잘 못하잖아요. 저도 잘 못해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 험하고 하는 말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거 온유하지 못하고 이럴 때 많잖아요. 저도 참 많은데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우리 이런 교훈을 주세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혀로, 그러니까 말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요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우리 신앙이나 우리의 인격이 말에서 드러나죠. 말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참 잘 모르실 텐데 저도 말이 험해요. 네, 안 그럴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네,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랑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것까지 자꾸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남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남 얘기를 해줘도 좀 좋은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남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못된 사람처럼 얘기하는지 예? 그런 얘기는 듣고만 있어도 어떻죠? 지치더라고요. 힘들어요. 남을 비방하는 얘기는
듣는 것만 해도 참 힘듭니다. 그렇게 남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내 얘기를 하면 내 얘기를 칭찬으로 할까요? 험담으로 할까요? 예. 분명히 어디 가서 내 험담도 엄청 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 나쁜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 얘기할 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데 100% 다 나쁜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뭐 좋은 말 하는 것 중에서 뭐 하는 얘기들 중에 한 10%? 한 20%? 뭐 이것만 나쁜 말이겠죠. 대놓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0%, 20%밖에 안 되는 말인데요. 그게 치명적이에요. 그게 치명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 뭔가 뒤가 부린 사람, 저 사람은 아주 상종 못할 사람. 한두 마디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살도요, 전체가 다 독이 아니잖아요. 화살에 독은 얼마큼 묻어있죠? 화살 쪽에 조금 묻어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을 잡는 데니까요. 그 조금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래요. 80%다 진실하고 좋은 얘기고 겨우 한 20% 나쁜 말인데 그 나쁜 그 몇 마디가요, 치명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다른 사람들 막 험담하는 사람 보면은요, 참 불쌍해요.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 옮기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 인정해주는 거 봤어요?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더라고요. 뭐 앞에서 야 뭐 싫은 내색 못하고 들어주죠. 자기가 얘기하는데 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래요? 들어는 줘요. 들어는 주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악한 얘기 있잖아요. 저놈이 어디 가서도 내 욕을 엄청 하고 다니겠구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사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남 얘기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도 신뢰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을 사람들만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때 맨 먼저 변화되는 게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삶이 변하죠. 행동도 변하는데 제일 먼저 변하는 건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은 우리 말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 상처 주지 말라고 제일 먼저 말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하는 말을 이제는 사랑의 말로, 화내고 사랑하게 하는 말을 온유한 말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여기 노란 부분 보면 무슨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래요. 선한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남 얘기 할 수도 있어요.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읽어본 이 말씀, 우리 15장 3절처럼 남을 허물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근데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덕을 세우고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이 은혜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격려하는 말 듣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줘야겠구나. 저 집사람이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 줄 몰랐는데 내가 기도해줘야겠구나.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다른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렇게 부추기니 얼마나 귀해요. 네? 그런 은혜가 끼쳐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하세요. 약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말씀을 하시냐?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성안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여기 뭐 위에 다른 얘기들도 있는데요. 하반절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서원은 뭐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뭔가 조건을 건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과의 약속도 다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약속을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뭘까요? 네? 약속을 그렇죠. 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안 하면 지킬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약속을 제일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약속 안 하면 살 수 없잖아요. 약속을 했다면 꼭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100%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왜 약속을 잘 안 지키죠? 손해가 나니까. 나한테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익, 손해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한 번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게 4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마음에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거기 읽어보고 있잖아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해롭다는 게 뭐예요? 나한테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나한테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손해가 나는데 약속을 잘 지킬까요? 가만히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생겨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세상에 공부할 거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손해를 좀 본다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롭게 손해도 볼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 없는 사람들은 이 손해 그 약속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나요? 우리 학생들 지금 그럴까요? 약속하는 때 뭐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한 손으로 복사하고 양손으로 카피하고 우리 어렸을 때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진짜야? 진짜야? 약속에 새끼손가락 도장 복사 카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창피한 일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면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다짐을 받겠어요. 예?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면 그렇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복사에 카피를 하고 그래도요. 그 난리를 치고도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약속 안 지키는 거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그때 그냥 한 소리지.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신용사회입니다. 어디에서나 신용이 필요해요. 요즘에 현금 가지고 다니는 분들 있으세요? 현금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대부분 뭐 갖고 다녀요? 카드. 이제는 핸드폰에 카드 기능 다 들어있잖아요. 카드를 갖고 다닌다는 전제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한다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돈도 안 받고 무슨 뭐 하나 긁고 그냥 그걸로 뭐 돈 받은 것처럼 생각하겠어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신용사회예요. 약속과 신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신명기 7장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7장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겠다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여호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요 그 약속 꼭 지킨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 거야. 이거를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렇게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약속을 지키는데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약속 어기는 걸 예사로 여겨가지고 그 예수 믿는 것들 도대체 못 믿겠어. 그 인간들은 말만 앞서지 뭐 지키는 게 없어. 여러분 이런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서는 성도는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카피하고 그렇게 요란할 거 없어요. 약속했으면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해로울지라도 여러분 그 꼭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